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75세였다.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기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정말 이상한 음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성경에서 글자로 보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평생 자라왔고 네가 평생 사귀어왔고 네가 평생 너의 터전을 일군 그 익숙한 땅, 네가 능숙하게 살아가는 그 땅, 네가 너무나도 살아가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그곳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네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확신하는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고향과 아비집과 친척집을 떠나가는 것도 기막힌 일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일어나서 떠나. 대신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곳 어느 동네에 몇 번지 거기 좋잖니? 거기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네가 확실하게 여기는 그 땅을 일어나서 떠나되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줄 그 땅으로 가라. 불확실한 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 무슨 동, 몇 번지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아마 아브라함이 답답해하진 않았을 텐데 어디다라는 정확한 말씀도 없으시고 그저 내가 보여줄 땅이다.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안정되고 지금 확실한 것들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불확실하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의 아브라함이었다면 혹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밤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얘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네가 있는 곳을 일어나 떠나서 너의 집을 떠나서 너의 사업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해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혹은 나에게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저한테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봉이야, 너 일어나서 네가 자라온 곳, 행복한 교회, 친척, 아비집, 네가 익숙한 그 모든 곳을 떠나. 그러니까 너는 떠날 준비를 해. 그리고 나만 믿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곳을 보여줄게. 이런 음성이 저에게 임한다면 저는 어떨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아마 되게 의아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이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아마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발 딛고 사는 그 확실한 땅, 그 익숙한 땅을 떠나서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얻게 할 그 땅으로, 그 낯선 땅으로, 네가 모르는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슨 내 속에,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어왔나? 허이. 아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쫓아버렸다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주소도 없는 땅,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는데 목적지도 없고 주소도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찾아갔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땅을 찾아가는 방법은 내 익숙함, 내 능숙함, 내 명철과 내 방법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한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송구용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표어로 삼고 매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희 있는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요? 어디로 떠나야 돼요? 주소도 없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목적지도 없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떠나라. 수없이 묻고 수없이 맡기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죠? 부동산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여긴가요? 여기가 우리 월세 내기 적합한데 여긴가요? 하나님, 저곳인가요? 여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곳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는가? 여긴가요? 하면 예, 거기 아니야. 아니구나. 저긴가요? 예, 거기도 아니야. 하나님은 계속 거절하신 거예요. 여깁니까? 하면 아니야. 저깁니까? 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우리의 멋대로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한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절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보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실 때마다 거절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거절하셨군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셨군요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절도 감사한 거예요. 거절도. 또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맡겨라. 맡기면 그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그의 경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죽었음을, 나는 끝났음을 고백해라. 그러면 비로소 주님께서 깨우러 오실 것이다. 또 문제를 흘려 보내라. 그러면 주님께서 비로소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한편 우리에게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맡겨라, 죽어라, 인정해라. 거절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은
맡기라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소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온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던 행복한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넓어진 장막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한 여정이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았던 우리 이상지 집사님이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시랬더니 정말 이렇게 넓히실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이 성전을 또한 필요한 곳에 하나님 일을 심는 심정으로 이 성전을 보냈는데, 용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사가면 이 성전 용인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는데 최소 30배짜리는 주실 텐데 과연 이 성전보다 30배 좋은 것은 어디일까? 근데 우리 상지 집사님이 보더니 몇 배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100배도 아니고 10,000배짜리를 주셨대요. 10,000배짜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여정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 하루도 나와 함께 여정을 떠나지 않을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여정을 떠나자. 이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떠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먼저는 떠나야 된단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명철을 떠나야 되고, 내 지혜를 떠나야 되고, 내 방법을 떠나야 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거라. 먼저는 그것을 떠나야 돼. 네가 익숙하게 여기는 그것을 먼저 버려야 돼. 그래야 떠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곳은 너에게 심히 낯설 거야. 오늘 너에게 어려운 문제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오늘 네가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내가 보여준다 할지라도,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을 믿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명철이 없이, 내 지혜가 없이, 내 방법이 없이 오직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 살아서, 우리의 명철이 살아서 내가 능숙한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을 거예요. 단지 오늘도 내가 잘 살았네. 오늘도 그 문제는 내가 아주 나이스하게 잘 처리했어. 나에 대해서 자아자찬하기 바쁘겠죠.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내가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지혜와 명철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루를 살았다라면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루하루의 여정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예, 오늘도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여정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속삭이실 때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선택은 아브라함의 몫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라면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명철과 네가 잘하는 것과 네 능숙한 것을 버려라. 너의 명철함을 버려라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일 말씀에 순종은 내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아가 죽었음은 물론이요 순종의 능력 되시고 순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사람만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마침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숙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행복한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명철은 다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여정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 말씀을 놓치지 않은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절 3절 본문 2절 3절 자, 우리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소망하며 순종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명철과 지혜와 방법을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지 않은 순종한 아브라함 그 자신도 복이 되었지만 그도 복을 받았지만 더 복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고 그 자녀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땅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말씀을 놓치지 않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때 내 생각과 방법과 영철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 행복한 교회로 인해 우리 가정으로 인해 우리 성도 각 사람 두신 그 자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인 우리들로 인하여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퍼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 땅을 적시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 정말 축복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잘하네. 내가 익숙하네.